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일들을 알려주실 때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선지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언하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모두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예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시간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시는가? 우리는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내면의 중심에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몸은 영으로 삼중구절에 있지만 가장 중심에 영이 자리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몸 속에 몸의 형태와 똑같은 또 혼이 자리 잡고 있어요. 겉에 보이는 눈, 코, 귀, 입, 이 발가락, 손가락 달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몸이라 이것이.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육신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었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필요를 우리는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지수는 누가 느낄 수 있나?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행복지수 100%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외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행복지수 0점이에요. 진짜 아주 정반대 기준이라 이것이에요. 진짜 행복지수 100%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세림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행복지수 100%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지내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왜 우리 불신의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이 왜 저렇게 교회 출석하면서 열심히 말씀에 경청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잘 섬기는가? 난 이해가 되지 않아. 좀 재밌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거지. 그러나 한편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불신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이냐? 심판의 대상이에요. 영원히 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더라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 있는 좋은 직업을 갖고 인기 있는 좋은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인간은 짐승처럼 육신을 위하여 물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죠.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은 짐승과는 또 달리 그 내면의 영을 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해야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지. 사람의 이런 영이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짐승이 사람의 일을 알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짐승이 사람의 영을 가져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 불가능한 일이라 이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되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도저히 알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누구든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 못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혼의 구속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영으로서 내주하신다 이것이. 그리고 그럴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바꿔치게 한 것이. 마귀의 영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이유가 뭔가? 왜 그러면 넣어주시느냐요 몸에. 자,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세요. 여기 아까 지금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도록 하신 것은 뭐냐 이것이요. 그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뭐냐 이것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하나님의 자녀를 인친 것과 공동성처럼 묶어진 것과 또 영원에 가서 통치에 참여한다 이것이. 또 그분과 함께 백보자 심판서 가서 세상 죄인들,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같이 심판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때 우리가 또 주님의 군대로서 다시 따라 내려와서 원수들을 무찌르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군사로서도 같이 참여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영혼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저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이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면, 거듭난다면은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이제 알려주신다는 말인데,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사실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것도 몰랐고, 또 그분께서 거룩하시고 또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사실 어느 하나 알 수 없다. 앞으로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온다는 거, 우리가 죽으면 앞으로 어디로 간다는 거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지옥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물론 이 땅의 중심부에 있다고 기록이 됐죠. 지구의 중심부가 6,000km가 넘죠. 6,300, 한 50, 90km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부에 지옥이 있어요. 수십억 명이라도 가둘 수 있어요. 몸을 떠난 후는 차곡차곡 쌓아서 얼마든지 가둘 수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은 과학자들이 다 발견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믿지 않은 과학자들. 그것도 옛날 소련 연방시대에 공산주의 지질학자가 발견했어요. 음파 탐지기를 발견해냈어요. 너무나도 아주 처참한 수백만도 넘는 그러한 울부짖음이 이제 음파 탐지기에 거기서 탐지가 된 거예요. 벼락군 논문을 써서 발표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의 주변에는 깊은 구렁이 터널처럼 있고 여러분들 많은 그 존재들이 있다고 그랬죠. UFO 그 존재들이 있다고 그랬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우리는 이 세상 마귀의 존재도 알 수가 없어요. 마귀는 24시간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 몸을 붙들고 있어요. 몸에 질병이 오는 거, 부부 싸움을 하는 거, 또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모든 거, 믿음의 지체들이 가정 분란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나라 간의 전쟁이라는 것도 모두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 지금 일본이 그 아베 그 총리라는 자가 하늘 높은 줄 보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어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그렇게 대동아제 때 태평양을 휩쓸을 때 패배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일주일에 일요일을 없애버렸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일을 없애버렸어요. 달력에서. 일만 하라 이거죠. 그런데 멸망했잖아요. 원자폭탄을 두 방에 그렇게 바짝 손을 들고 말았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고개를 들면서 태양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들도 마지막 때에 멸망당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군사력만 갖고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느냐? 아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해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은 뭐냐?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들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거듭난 성도야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영들을 소유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할 때에 그렇게 가르쳐 준다 이것이. 그리고 이 고린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해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구절대 구절로 비교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에서 세상적인 지식에 비춰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분의 비밀들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줘도 그냥 인쇄된 책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이가 우리가 다 꿰뚫어갖고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미래의 일들은 진짜 예언가들은 누구냐? 이 시대에 구원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예언가들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저 구정 때나 추석 때 가면 복채 갖다가 들고 와서 점쟁이한테 점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 지옥에 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게 돈을 갖다 주면서 뭘 물어봐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입시철 되면 아주 특히 그 미아리 같은데 대학가 점치는 집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문전성시. 그러나 떨어질 사람은 여전히 떨어져요. 붙을 사람이 여전히 실력이 있는 사람만 붙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를 비롯해 주요한 대학의 아주 특정한 학과 통계학적으로 어느 사람이 발표한 거 있어요. 이 IQ지수, 감성지수, 지능지수 다 합해가지고 3% 이내에 들어간 아이들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애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실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일찌감치 자기 분수라고 낮춰서 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3%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나눌 줄 알아야만 우리는 영적인 엘리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올바로 공부하는 사람만이 그 대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설교 방송 듣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귀만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귀만. 섬김도 없고 예배 출석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내고 복음도 안 전해 그 사람들이. 10,000명이 듣는다면은 단 거기에 1%도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예요. 참 딱한 실정이죠. 굉장히 아주 딱한 실정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런데 반대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들.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더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급과 유업은 물론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것을 면했을 뿐이라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물론 구별은 분명히 되어야 하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미래의 일들을 앞으로 어떤 일들이라고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알려주신다 이것이에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7절 하반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특별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잠시 접어두시기도 한다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답변을 듣기를 이제 바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몇 년이고 또 10년이고 20년이고 또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대답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들려줘봤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들을 때까지 그분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약 어느 사람을 그분의 일꾼으로 불러내신다면 적어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 친구를 올바로 나누어서 세대적으로 올바로 나눠서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이것이. 또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 그 사람의 시간을 투자하라고 압박을 주신다 이것이에요. 압력을 가한다 이것이에요. 이게 마음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많은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불러냈어요. 그들을 진리를 탐구해서 책을 조술해서 지식을 잘 갖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발굴해내갖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훈련시켜서 그 말씀을 잘 깔고 닦아서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고 가르치게 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에게 자세히 가르치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일꾼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킨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 손이 떠나지 않게 해줘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이것이.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진리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부지런히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손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숨이 멈출 때까지, 몸이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강권하세요. 마음속에 불을 질러대니까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은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굉장히 고단할지라도 더 많은 진리를 찾아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촉을 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 생명을 다하는까지 그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진리의 금맥을 캐어나는 일에 눈을 부릅뜨고 찾아요. 밤낮으로 부릅뜨고 찾아낸다. 그래갖고 자신만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충분히 소화해가지고서 잘 정돈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또 전파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라우드교회 교회 시대까지 계시가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어요. 계시가. 세대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년도 안 넘었어요. 이 세대적으로 나누는 그 지식이 200년도 안 됐다. 처음에는 부활만 전했어요. 12사도도. 바울사도 때에서 교회가 계시됐어요. 이 향상된 것이 불과 19세기 후반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있다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사람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이런 걸 모두 갈려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거. 현대기기 뭐가 잘되고 뭐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거 성경학자들을 동원해갖고 다 골라내 주셨다 이것이. 그때는 학교에 집어넣으면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초등학교생부터 그래. 초등학생부터. 자, 여러분 눈만 떴다 하면 방 안에 있는 TV에 좋은 프로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좋은 프로가 별로 안 나온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드라마도 어떻게 한결같이 전부 그냥 꼬이고 꼬여서 나쁜 거, 가족을 찢어놓는 거, 저 싸움질하는 거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된 놈의 드라마들이 그냥. 참 그 만들어내기도 어렵겠어요. 생각해갖고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곤란해지지 못해요. 다 흡수되고 만다 이거지. 성경에 저자하신 성령님께서는요. 진리를 갈급하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그분께서는 스스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는 절대로 증거를 안 해요. 무엇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만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은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이나 의견은 접어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를 1차적으로 전해야 돼요.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참고적으로는 가능하죠. 메인 주제를 빼놓고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전하면 그거는 배교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마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 이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분이라 이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잡담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점심 식사 교제 시간에 성경적인 말이 풍성하게 나와야 돼요. 성경적인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가면 뭐 물건이 싸고 좋고 뭐가 좋고 뭐 이건 이쁘게 생겼고 뭐고 이런 말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앞으로. 성경 말씀 갖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은혜가 넘친다 이것이고. 바울은 일만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뭔가 들은 것만은 전하신 분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요한복음 16장 15절을 또 보시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나 들은 것, 성경을 통하여 들은 모든 것만이 전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제로 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고 성령께서 그리하셨고 바울사도도 그리하셨고 앞서간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에요. 이 신실한 그리스도는 성령이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절대로 자기의 사사로운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장 26절을 보시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거예요. 다가올 일들,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서신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다가올 일들 수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에 있는 7영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랬어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 할 때 옛날에 선지자로 어린 양으로 갈보리 십자가로 구속사로 완성했고 지금은 셋째한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변호인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계세요. 앞으로는 왕으로 이 땅을 정복해갖고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열에 동참할 수가 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우리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도 듣는 방법이 하나예요. 강연을 듣는 것도 듣는 방법이 하나예요. 내가 읽는 것도 읽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 이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예언의 영을 지닌 사람. 내 몸 안에 성령을 지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이랬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여러분들은요,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냐?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언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영은 예수의 또 이 증거는 뭐냐? 미래를 예언하는 영이라 이것이. 미래를 예언하는 영. 예언은 정확 무언 일에 대한 분명하고 최종적인 시험대라 이것이. 우리는 과연 자칭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뭘로 알 수 있는가? 예언의 영을 우리 몸 안에 지녔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가? 예언의 영을 지녔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쉬고도 증조로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지상재림인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영혼에 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통치에 참여하고 어떻게 우리가 공동으로 주님과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성경에 게시된 예언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지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영을 잠들게 해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읽혀서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요. 그런데 별로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냥 주무시게 하는 분들은 허다해요. 요 안에서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일부만 깨어있어요. 일부만. 자, 여러분들 수요기도에는 그저 가난 사람들만 나오려니 안 돼요. 깨어 각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각성해야 돼요. 시간 남아서 오는 분들은 아니에요. 절대로. 하여튼 우리가 각성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누가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알 수 있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영을 지닌 사람, 내 안에 예언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올바로 헌신되고 주님과의 죄와 연루되어 있지 않고 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는 상태에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상태에서 늘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로서 간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아무쪼록 이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이 오실 때 성큼 다가왔는데 이런 자세로 한번 다시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